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내 것이라. 자기 이름을 한번 놓고 해봅시다. 시작. 득현이는 하나님 것이라. 아멘. 일부 예배는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일부 예배는 하나님이 득현이를 택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1부와 2부를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먼저예요. 학개서 말씀보다 먼저라고요. 학개서 말씀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사야 말씀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말씀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결과를 먼저 봤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더라. 난 그 물어봤어. 하나님 이거 뒤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왜요? 예언을 먼저 말하면 우리 김용수 씨 못 들었어요. 한정수 씨 못 들었어요. 결과는 딱 나와 있으니까 이제 예언은 결과를 바라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선언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사랑이 뭐냐? 오전에 말씀했던 학개서 말씀이었어요.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오늘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너는 내가 인장으로 삼으리라는 그 결과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오늘날 또 다른 영적 포로 상태에 놓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떠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널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라로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를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창조를 언급하고 계세요. 이는 창조주가 자신의 작품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부르세요. 세상은 그들을 포로, 실패자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세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르세요.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넌 이미 포로야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넌 내 것이야. 넌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멀어졌다고 느낀 우리를 찾아오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허할 때가 있어요. 허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떠나갈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허함을 우리에게 느끼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와라. 넌 내 것이야. 근데 아무리 세상 것을 찾으려고 해도 안 찾아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 마약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고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떠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속하신 백성을 놓지 않으세요. 결코 놓지 않으세요. 당신이 구속하신 백성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요시아와 히스기야와 또 여러 가지 밑으로 아직 쭉 왕들이 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끝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현재의 문제와 절망을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구원과 회복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역사 속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강대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사라져요. 이들은 흥망성쇠를 하며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의 어려움, 경제, 건강,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것으로 삼으신 백성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라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바로 분명히 출애굽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떠올렸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던 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던 그 절망의 순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 광야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야 했고 밤에는 차가운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된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포로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출애굽을 기억해 하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끌어내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물이 없는 것이라고, 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즉 물도 있고 불도 있고 시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쩌면 또 다른 바벨론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다른 바벨론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붙들려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끌려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AI 교육을 다녀왔어요. 이 평화교회에서 실시하는 남의 시찰인데 가상기독교연합회에서, 그래도 거의 회장님 교회라 초대가 와서 갔더니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저 혼자 갔더라고요. 근데 유익했어요. 그리고 그걸 갔다 오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AI는요, 좋은 기술 도구예요. 굉장히 좋은 기술 도구. 책도 좋은 도구고요. 주석책도 좋은 도구예요. 그 다음에 기술도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도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그것의 포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새 그것의 포로가 되어버린다고요. 좋은 도구를 하다가 도구가 날 잡아버리면 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AI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AI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히려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의 근원은 AI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가 AI가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저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저건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항상 성령님과 교통을 해요.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의 말씀만 나온 것처럼 혼인잔치에 갔다가 오시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 청지기와 같이 허리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신발을 신고 이제 혼인집에서 돌아오실 그 주인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주인이 보면 되려 주인이 그 종을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때를 따라 그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눌 자 누구냐? 주님, 저가 되겠습니다. 때를 따라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나눠준 자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도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말씀을 어려워하는 이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점점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해요. 성령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여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박권사님과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 것으로 돈의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요. 성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욕망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을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불을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야는 평생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시큰둥했어요. 결국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릴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에 나온 것처럼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와 21세기의 영적 유배지가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 사람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도 또 다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 길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고 염려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고 욕심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몇 번을 강조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구속의 선언입니다. 하는 나라의 선언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은 것,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랑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물이 있는 길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불이 있는 길도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물불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당하지만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은 물길을 걸어가도 주님께서 지키시되 편안하고 불길을 지나가도 우리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질병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눈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는 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세상은 여러분의 과거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상은 여러분의 실패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너는 내 것이다. 다시 한번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시작.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